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 알고 그 영생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 알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일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왔지만 예수님을 찾은 일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으로 한 이 말씀을 그에게 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 구절로 장수로만 한다 하더라도 1180 이렇게 구절이 돼요. 장수가. 그런데 그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하면 보통 이 구절을 얘기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도 하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형편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올 때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분 앞에 오면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요.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점집에 간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의 운세 보는 분 계십니까? 오늘의 운수가 가장 좋으려면 예수님을 만나면 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핍박했을 그때에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예수님을 찾으셔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찾는 것 안에 정말 답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답을 주셨느냐? 그러면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이런 참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왜 찾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도 왜 찾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복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을 찾으면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수업을 할 때 강의하신 분이 이렇게 이제 질문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 질문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좀 알아야 질문을 하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질문 못 해요. 그리고 그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그런 일을 알았느냐? 관심이 있었느냐? 아니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복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우리가 깨닫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가요. 하나님에게 나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정말로 깨달아 알고 내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관점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그건 정말로 이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원하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그 알아야 할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의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요?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 중에 갖고 싶었던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내가 정말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주셔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정말 가장 하나님의 받은 가장 큰 은혜, 충격이 있었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쪽에 강대상이 있었어요. 강단이 있었을 때요. 그때는 신발을 벗고 강단에 올라가는 그런 강단이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막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힘든 거 안다. 내가 성도들 잘 달래서 네 말 잘 듣게 할게. 저는 그런 걸 원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그러면 야, 너 여기 왜 왔냐 그러셨어요. 그건 제가 바라는 답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물으셔요. 똑같은 말로 너 여기 왜 왔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또 한 번 얘기하셔요.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 그랬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다 말을 잘 듣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하면 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힘들어했던 그 부분이 제 사명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제가 여기 진짜요. 이 뒤통수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힘든 때가 있었지만 그 응답이 목회를 보는 저의 관점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저를 여기에 보내신 뜻도 의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힘들다고 투덜대면서 나아갔는데 이 나아간 게 중요했던 거예요.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 얘기나 제 얘기나 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가면서 자기가 듣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당황해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정말 깨달아 알아야 될 얘기가 이 일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이야기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모르고 나아가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안 나가면 안 돼요.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깨우쳐 주셔요. 여러분 이 깨우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냐 그러면 바람이 존재하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근데 바람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보이지도 않아.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이 일은 확실하게 존재하는데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큰 기적이,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니고데모가 얘기하나, 그 얘기를 듣더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되는데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조금 전에 간증을 했는데요, 이건 정말로 제 삶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요, 막 이렇게 자주 듣거나 그러는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몇 번 있어요. 한 번은 군대 갔다 와서 아이들하고 그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막 그때 당시는 뭐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 그 일동 쪽으로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를 막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참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들 관리한다고 이렇게 이제 막 뒤에서 이렇게 막 야, 얼른 가서 예배 드려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야, 모범을 보여라, 모범을. 애들 이렇게 하지 말고 모범을 보여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제일 앞에 이렇게 앉아. 함께 앞에 와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렇게 만나 주시려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렇게 하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여기에 감동을 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건 음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환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내가 막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하나님의 아버지시구나 라고 하는 게 그냥 막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것이 저한테 다가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기도하는 내내 다른 거 한마디도 안 했고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 이것만 기도 내내 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만나 주셔요.
11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서론이야. 그러면 결론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까요? 왜 영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 독생자를 보내서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영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까요? 영원히 살아라. 맞아요. 영원히 살아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답변이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하며 받았을 때 그 충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충격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 영생을 주느냐? 영원히 나랑 함께 살고 싶어서. 나랑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좋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싫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간절히 찾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잠깐 좀 어디 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나보신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를 사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왜 영생을 주셨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천국에 가면 막 찬양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새새도록 찬양한다. 천국 가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 맨날 찬양만 하면. 여러분, 그건 천국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요, 정말 막 기적 같은 일이 있다. 기적 같은 일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불치병이 있는데 누가 장기 기증을 해서 내가 새 삶을 얻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 사람한테만 할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할까요? 만나는 마다 살아가겠다. 그 얘기를 한 사람한테 한 번만 할까요? 여러 번 할까요? 왜 그러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잖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다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야. 그러면 그분을 찬양할 일이 한 번 있겠어요? 영원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천국에서는 찬양해도 날마다 새로운 것이 찬양이에요. 여기는 천국에 대해서 별로 소망이 없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정말 귀한 일들을 경험하며 그거를 한 번 이야기하지 않아요. 10번도 이야기하고 100번도 이야기하고 어떤 건 1000번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요. 다 듣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다고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 거룩함,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았는데 오늘 하루 찬양하고 하나님 됐죠? 이렇게 어떻게 접어요 그걸? 오늘 찬양해도 새롭고 내일 찬양해도 새롭고 모레 찬양해도 새로운 거지. 아마 천국에서 만나면 지금 여기서 만난 이수가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천국에서 만나면 여기서 보는 우리 성도님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거기 가면 강아지가 나갔다 오면 막 반가워하듯이 우리는 만날 때마다 정말 천년에 한 번 만난 것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내가 아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아니까. 우리는 지금 잘 몰라가지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야. 우리 강구할 때 서로 우리 축복합시다 그럴 때 뭐 열심히들 축복하지만요, 천국에 가서 서로 축복하는 건 이거하고 이게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가치는요, 우리끼리 아는 가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가치를 깨달아 아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나랑 함께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면 하나님도 나를 보고 날마다 감격하실지 몰라. 야, 네가 내가 보낸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해서 내 자녀가 되어서 내 이 자리에 와서 이 놀라운 것들을 네가 누리는 걸 보니까 너가 너무 대견스럽다, 고맙다, 막 하나님 이러실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주신 이 일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괴로워,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얼마나 이 감격스럽고 귀한 일이에요.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갈 텐데,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서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둘이 이렇게 짝지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랑 함께 살고 싶으셔서 영생을 주셨대요. 한번 인사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요. 당신하고 나하고도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얼마나 이 일이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이며 사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